죄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는 예수님.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독한 자요, 죄 많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쩜 그렇게 마귀 앞에 나아가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부정의 생각, 불평불만의 생각, 감사를 잃어버리는 정말 처절한 못난이와 같은 생활을 마귀와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귀의 말을 듣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하여도 우리는 마귀의 소리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달콤한 꿀처럼 그렇게 나에게 달콤하게 들려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의 소리는 정말 꿀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와 교제하며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거에 잡혀서 죽을 뻔했지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왔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 곧 성도들을 사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귀기를 전혀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어떤 검증도 안 하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키며 그를 두둔하였습니다. 그렇게 두둔하는 바나바를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바나바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가끔 내 인생에서 도저히 보고 싶지 않은 자를 마주할 때가 있으니, 사울과 같이 내 가정을 파탄내고 괴롭힌 자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온다면 우리들은 그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자가, 그런 악한 자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혹시 이 앞에 와서 특송이라도 한다면 우리들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악독한 사울까지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바나바의 증언으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같이 어울리며 예수 믿는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죄 많은 자를 진노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본성과 똑같은 예수님은 죄 많은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셨다고 하실까요? 나 같은 죄인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 됨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알 수 없는 귀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죄인들에게 단 한 번도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너는 어떤 악한 죄를 지었느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온 죄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죄인들에게 죄를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짐을 아시는 예수님이 죄인들이 예수께로 나와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이르는 그 축복을 얻는 그 축복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어찌 죄인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에 나가 예수를 팔아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귀와 교제하며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내가 어렵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자로 착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나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는 헌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갑자기 내가 의인으로 둔갑하여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로운 거룩함을 빨리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은 그네는 나는 날로 더욱더 새롭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바꿔주시는데 우리는 전혀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죄인이라고 회개하며 뒤돌아서면은 내가 가장 큰 의인이고 내가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자로 둔갑해 버리는 마귀의 속셈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다가온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리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끝없이 펼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인정한 자비를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환영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미워하며 내가 어떻게 꼬라지 부르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거룩한 척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취해서 한순간 내가 거룩한 자요. 내가 깨끗한 자요. 우리는 나는 죄에 있다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마귀와 깊숙이 교통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이제 예수 믿는다면 제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자고 하면 그 기도에는 관심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어떻게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그저 말씀에 취해서 우리는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사랑한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악독하게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내가 오늘도 죽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죄 하나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죄악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드시다면 그 죄악을 깨뜨리신 예수님께 나 회개와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철저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을 그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나원장TV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